오늘 구약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16장으로 가는데요.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3절 유인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지금 여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다의 아하스 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 그러면 굉장히 불신앙으로 유명한 왕이고요. 근데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또 믿음의 왕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안 닮았죠. 아버지는 유명하게 불신앙적이고요. 친아수로 정책을 취해서 아수로 그냥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로 의지하는 것보다도 반아수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왕이에요. 개혁하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도대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불신앙적이고 어떻게 세상적인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에 딱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경건하고 굉장히 칭찬받는 말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며. 그런데 이 반대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하며,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굉장히 불신앙적인 그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얘기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유다의 왕으로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을 따라가는 왕은 굉장히 특이한데 잘못된 사람입니다. 근데 잘못된 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랬죠?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여로보암도 안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몰록신을 섬기고, 그러니까는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할 때 제일로 크게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금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복받겠다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거는 하나의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이 그런 일도 행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가서 우상 숭배 플러스 자기 아들을 불살라 드리는 우상 섬기는 것에 최악한 종자도 가져와서 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밑에 10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어디까지 했는가? 10절 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지금 누구한테 갔습니까? 아수르 왕을 찾아갔죠. 아수르 왕을 왜 찾아갔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지금 침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유다가 멀리 있는 아수르한테 가서 손을 잡아서 아수르에다가 봐주세요. 이제 빌기 위해서 이제 간 겁니다. 아수르 왕. 이건 성경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찾아갔다는 것조차도 불신앙적인 건데, 거기 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아수르의 그 제단을 보고, 아수르 신들을 섬기는 그 아수르 사람들의 제단을 보고서 그거를 모든 거를 설계도를 빼내서 지금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아수르식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가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막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자식도 불태워드리는 금지하는 걸 하다가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것도 잘못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 가서 아수르의 그 제단을 설계도를 뺏겨와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걸로 개조시켜가지고 결국에 뭔가 하면 나중에는 성전까지도 폐쇄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하스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함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빠지고 골짜기에 빠지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좀 봐줄 길이 없는 그런 아주 악하고 그런 폐허간 왕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우상의 제단을 수입해 오잖아요. 예? 오직 했으면 이걸 합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선교 아닙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그쪽에다가 세워주고 와도 속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가서 그거를 뺏겨가지고 오고 하나님 제단은 다 폐쇄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가? 아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우리 신앙하고 문화를 가져오는 거하고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진리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진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그 풍습이나 문화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저기 바깥에 있는 거 교회에 가져와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야지 바깥에 있는 걸 가져오지 않고 우리 거를 그쪽에다 내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을 수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실하고 영양실조 걸리고 우리가 병들잖아요. 그러면 밖에 거 가져와 가지고요 다 바꿔치워요. 우리 거를.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김영진 집사님이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동국대병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저는 동국대병원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딱 갔더니 지하실에서부터 해서 등 있잖아요. 등. 형광등 있잖아요. 등 달아놓은 그 등 밑에다가 그건 뭐예요? 하는 거 있죠. 연꽃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달아놨더라고. 근데 병실에 올라가니까 또 그것도 막 이렇게 달려있더라고. 병실 복도에도요. 그리고 뭐 방마다 표시하는데도 막 그런 게 달려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여기 막 막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티를 너무 많이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물 배치도를 딱 봤거든요. 이렇게 층마다 표시되어 있는 걸 딱 봤는데 맨 위에 층이에요. 맨 위에 층에는 법당이 있더만 법당. 그런데 교회는 없어. 성당도 없고. 예? 그걸 막 스님들이 더 무서운 거야. 갔더니 그런 거를 막 주렁주렁 붙이고 달고 그 다음에는 막 법당은 해놨는데 예배당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조계종에서 세운 불교 대학들은요, 기독교 동아리들 있죠, 선교단체들 공식적인 허락을 안 해줍니다. 예? 무슨 예를 들면 대학교 가면 선교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동아리 등록하잖아요. 동아리 등록도 안 된대요. 굉장히 세요.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배웠나 몰라. 예? 그래서 처음에는 동국대 불교병원 그랬더니 불교자는 뗐더라고. 처음에 불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교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하면은 별로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스님들 순진하게 보면 안 되고요. 솔직히 성당도 순진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기독교가 나은 것 같아. 우리는 저 세브란스 가더라도 원래 기독교 병원 아닙니까? 그래도 가면은 다 주잖아요. 그죠? 예? 자기들이 모인다고 하면 다 주지. 여기 기독교 예배당만 있고 니네는 안 돼.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 마음만 먹으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모임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기독교가 너그러운 거예요. 그 이해가 가더라고. 우리가 템플 스테이 그러면은, 절에 가서 자고 오면 돈을 주는데, 기도원 가서 자고 오면 돈을 안 줘. 그건 왜 그래요? 어찌 역차별해요. 예? 아니, 자기가 마음 먹으면은 이렇게 절간이 경치가 좋긴 하지만은, 기도원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영의 양식이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왜 지원이 안 되는가? 그냥 뭐라고 하니까요. 그거 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보면은, 그게 그냥 허튼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형식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형식을. 예? 그 형식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별로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는가? 예? 그냥 잘하면 될 텐데 병원에 가도 그거 다 붙여놓고 말이에요.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껍데기만 남은 거 생각하면요, 그거 수출하고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수출해야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문화 양식을 수출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수출해야 돼.
그리고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진짜 좋은 거는 받아들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수입품 있잖아요.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수입품들은요,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겨나갈 때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가져오는 것 중에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바깥에 있는 돌아다니는 이런 모조품 내지는 뭐 그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오는 그런 수입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교회를 지켜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그 형식들을, 예배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고, 오늘 뭐 청년들이 찬양 안 해도 우리가 해도 할만하네. 할머니들은 은혜 찬양 더 좋아하시는데 아는 게 나오니까. 그동안 숨 쉬고 살지도 못했죠. 청년들 부르는데 막 따라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용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고 어쨌든 간에 바깥으로 와가지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우리 거를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하스 왕이 얼만큼 잘못 갔는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이 바르게 쓰고, 우리가 바른 신앙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른 교회 하는데요, 정말 이 시대는 그게 필요해요.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섬긴다고 섬기는 게 아니야.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하게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한 예배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을 보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의 역사를 쭉 진행하면서 17장에 가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문 닫고 망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멸망입니다. 자,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점령했다는 얘기는 나라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왜 망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 아수르에 그 조공을 주고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죽으니까 이참에 우리가 아수르를 뿌리치고 어떻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애굽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살만 에셀 왕이 너희가 우리를 뿌리치고 애굽으로 가서 편대서 해가지고는 그 북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아수르를 내치고 애굽하고 손잡는 바람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고 마지막 왕이 호세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19명의 왕이 섰어요. 19명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19명의 왕이, 원래 왕이라 그러면 그 핏줄이 같아야지 왕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대통령제나 이런 민주제가 아니잖아요. 선거해가지고 김씨도 세우고 뭐 박씨도 세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8차례의 그 피 흘리는 혁명으로 인해가지고 9왕조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9왕조가 뒤바뀌고 해가지고 19명의 왕이 서서 나중에 망하고 문 닫아버려요. 그럼 평균 잡아서 뭐예요? 한 왕조가 두 왕을 배출했다는 얘기죠. 우리 조선이나 고려는요, 굉장히 긴 왕조들입니다. 조선 500년은 꽤 긴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그런데 왕 둘 되고 나면 또 피 흘리고 왕 바뀌어버리고요, 왕조가 바뀌어버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다가 마지막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 불행했고요, 뒤죽박죽 해가지고는 제대로 꽃도 못 피우고 망하는 나라가 됐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밑에 1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러니까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는데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 이거는 뭐죠? 멸망의 원인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보고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망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여로보암인데요,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된 건 뭐냐면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솔로몬 왕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백성들을 너무 무겁게 했잖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하라 그랬더니 안 한다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이제 10지파가 그럼 우리는 딴 나라 세운다 해가지고 다윗하고 상관없다 해가지고 10지파가 뭉쳐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가져가서 굉장히 크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은 심히 창대했는데 마지막에 망했어. 빨리 망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북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는 뭐냐면 경제적인 부흥과 정치적인 그런 선한 정치를 표방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멸망의 원인을 보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잖아.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배에 성공하면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우리가 뭔가 실마리를 딱 잡아야 돼. 근데 그 키잖아요, 키. 딱 열면은 키를 딱 들어가면 키가 딱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신앙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은 뭐냐면 낙원 파라다이스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출한 게 아니에요. 추방당했어.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 게 없어서요? 정치적으로 핍박받아서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고 하는 믿음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게 인류의 실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 다른 거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딱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신앙의 실패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신앙의 실패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에요. 북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고 경제적으로 뭐 어렵지 않게 잘 살게 하고 온갖 거 다 했지만은 딱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것을 책임으로써 너희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됐는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내가 바로 됐는가? 내가 물질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로 됐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 빨리 끝나니까 너무 좋죠. 오늘 2시 50분이면 땡입니다. 끝납니다. 예? 그러면은 요 남은 12시까지 뭐 할 겁니까? 밤 12시까지. 예? 가서 신방하시고 전도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좀 산책도 하세요. 예? 산책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 오네 뭐 이런 개는 만나지 말고요. 산책도 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신앙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틀어지는데 틀어지는 건 뭐냐면 믿음에서 틀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는가에 대해서요. 제가 오늘 국수를 빨리 먹고 저희 그 아이가 오늘 저 카톨릭 대학 강남 성모병원에서 뭐 모아서 뭐 설명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기 신청해서 가야 된다고 뭐 미국 의사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이 있다 해서 그거 좀 관심이 있어서 가본다고 해서 가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국수 빨리 먹고 탄현역까지 태워다 주고 왔어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시간 맞춰서 이제 46분 차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오면서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하루 종일 교회 주일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풍경이 어떤지를 나 잘 몰라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진짜 사람도 없더라. 차도 없고 낮에는 그죠. 더우니까 다 놀러 가고 막 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랬어요.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허전하게 보이더라고. 굉장히 이제 한가하고 굉장히 자유시간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랬어. 굉장히 한가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나는 교회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이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나 그게 복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유다고 나갔는데 나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어? 길거리 지나가는 개랑 너 우리 딸이다 이런 거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도 저기 야구장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몇만 명이 모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팀 이겨라 막 이러는데요. 우리 응원하는 팀 계속 지니까요 밥맛도 없더라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졌어. 여기 하나 편 없어요? 와 꼴찌야 꼴찌 지금. 예? 맨날 지는 거예요. 지더라도 막 형편없이 져요. 큰일 났어요 거기는. 그런데 야 막 우리 하나팀 이겨라 꼴찌 좀 면해라. 여기 없어요. 대전, 충청도 분들 좀 분발해서요. 가서 응원 좀 해요. 어떻게 꼴찌랍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가서 막 야구장 한번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것도 비쌉니다. 티켓도 해가지고 막 차 타고 가가지고요, 막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막 했는데 져버렸어, 형편없이. 그랬는데 그게 만족스럽습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만족스러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야지. 우리가 갔는데 어디 쓰레기장 앞에 갖다 놓고 이거 풍경이 만족스럽냐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냄새난다 그러고 돌아서 나오잖아. 그런데 막 이렇게 금강산에 이런 데 가서 탁 볼 때요, 와 멋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만족스럽잖아, 대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복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소속감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만 와서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부족합니까? 예?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실패가 진짜 실패라 그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새로운 희망이 없답니다. 예, 밑에 24절입니다.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야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처음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여기 사마리아를 이제 점령하라고 이제 파괴했으니까요, 포로로 잡아가죠.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해가 가는데, 바깥에 여러 이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다가 풀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이주되어 온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입니다. 결혼하게 돼가지고 혼혈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님 당대에. 그러니까는 순수 혈통 유대인으로 볼 때, 순수한 유대인 혈통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 뭡니까?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람이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하급 취급했잖아요. 그래갖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망하는데, 망하는 거에 진짜 망하는 건 뭐냐면 진짜 얻어 터지잖아요. 그러면요, 망하더라도요,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닫건 나중에. 예? 나중에 깨달아요. 겨울이 지나고 난 봄이 와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뒤섞여가지고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 뜨끈해가지고요, 완전히 그 약간 회색 분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영 깨어나지 못해. 그래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는데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다 풀어가지고 이걸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별로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지파가 됩니다. 사라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돼. 양다리에 걸치는 거는요, 이거는 끝까지 가더라도 회복이 안 되는 길이에요. 차라리 내가 한 대 얻어맞으면 당장에는 섭섭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양다리에 걸치고 섞여가지고 사는 것은 절대로 희망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는. 내가 교회도 좀 알고 내가 다른 것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영 사라지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바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이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에도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쪽 유다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내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의 엄중함과 구원의 영광을 이제 설명하는,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 남쪽 유다를 상대로 해서 이제 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요, 어떻게 지금
그 너희들의 죄가 있다를 말하는지요. 참 감동적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 죄를 지은 거에 관해서 우리가 언제 이래버리면 뭐가 돼요? 증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증거 있어? 오리발 내면 뭐예요? 사람들 중에 다 한 통속이에요. 너 죄 지었지? 증인 있어요? 너 불러다 놓고 야, 죄 지었잖아 했더니 아니에요, 몰라요. 다 한 통속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부르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백성들이요, 집단적으로요, 우리가 언제 이러니까 하늘과 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다 봤지, 땅도 다 봤지. 그러니까 이 범죄한 백성들이 오리발 내밀 수 있어요? 못 내밀죠. 너희들이 그렇게 숨기지만은 하늘이라고 땅이다 알아. 꼼짝 마라. 그러니까 법정에다 불렀는데 증인을 요청할 때 하늘과 땅을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다 알아. 이제 죄질 생각 단념했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가지고. CCTV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CCTV랑 이거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거의 다 알아요, 지금. 근데 그거로도 숨길 수 있어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스케일이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말할 때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식이라고 그러죠. 자식.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특별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어. 그랬더니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했어. 그런 관계다 그래요. 아버지는 실컷 해줬는데 자식은 아버지 나 몰라요? 이렇게 뿌리쳤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3절에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밑에 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내가 언제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짐승나도 못한 인간아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배려해 주는 걸 알거든요. 은혜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주인 보면 뭐 꼬리도 흔들고 반갑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용돈 줘가지고요, 그냥 대학 보내는 자식은요, 부모들이 문 열고 들어오더라도요, 꼬리도 안 흔들어 집에 나오지도 않아요, 방 안에서. 그래서 밥상 차려가지고 밥 먹으라고 하면요, 내 자유인데 뭐하러 먹으느냐 그러고요, 또 성질 부린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 키우는 분들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강아지 보고 우리 딸내미 하지 말고 우리 딸 보고 딸내미 하세요. 그러니까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구나. 자,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심각한지 아느냐라고 할 때 6절입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졌는데 어디까지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그러면 전부 다네요. 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다 상처투성이고 막 얻어 터져가지고 막 멍들고 막 이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완전히 그 총체적인 타락이죠. 예? 총체적인 타락이 양심도 타락하고요, 입술도 타락하고, 말도 타락하고요, 행동도 타락하고요. 하여튼 간에 학교에 가도 타락하고, 교회 와도 타락하고요, 직장 가도 타락하고요. 어쨌든 간에 어디 가더라도 안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네. 완전히 전신이 다 상처투성이고 온전한 하나도 없어. 이거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해. 중증 환자다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백성인데 아니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밑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그 기름과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마음이 떠나가서 와서 그냥 양만 잡아다가 갖다가 자꾸 바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예배 행위와 종교 행위가 그건 나에게는 상관없는 그런 일을 너희들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는 뭐냐면 13절에 또다시 그 죄를 고발하는데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재물도 가져와서 제사도 드렸고, 그 다음에 대회, 성회 있죠.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뭐 맥추절, 오순절, 그 수장절 해가지고 또 대속제일 뭐 해가지고는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꾸역꾸역 와가지고 막 제사는 드리는데 그 성회로 모이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너희들은 성전에 뜰만 밟고 다니지 와가지고 나만 괴롭히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은 내가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그 마음이 없는 그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이더라도 나는 싫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야 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게 헛된 종교와 헛된 예배의 그 허상들입니다. 허상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알맹인데, 그건 어떻게 표현되느냐. 밑에 17절입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정의와 선행과 그리고 학대받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그걸 원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잘 차려놓은 밥상 같지만은 사실은 불량품이고 이거는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그 우리 수준이 거룩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요, 정말 우리는 그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게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줘야 돼요. 어떻게 세상을 안 가고 여기로 올까라고 점수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내용과 우리 안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저를 달아볼 때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원하는 활동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까지를 하나님께 요구하십니다. 아멘? 단순하게 와서 여기 도장 찍고 가고 그냥 내가 10년 믿었으니까 아까우니까 20년 믿고 그런 식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하게 말씀대로 섬겨드리는 그런 진정한 삶의 부흥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똑똑하게 자기의 목적을 정하고 행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희 큰아이가 찬양대를 하라 그래서 지금 2주째인가 했는데 사실은 자기는 찬양을 잘 못한대요. 근데 제가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강제는 아니지만은 이제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는 아닙니다. 하는데 찬양대 해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뭐 부르는 건 시원찮은가 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그렇게 열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지금 찬양대 좀 자리가 귀하니까 좀 가라. 그래 오늘도 이거 하고 갔습니다. 이거 하고 이렇게 둘러매고 갔는데요. 근데 아침에 저희 9시 반에 7시 반에 오는데 아침에 깼더라고. 같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 맞추다가 늦을 뻔했어요. 왔는데 왜 오냐 그랬더니 찬양대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에서 하는 그 악보로 하는 연습이 있어요. 컴퓨터에서 하는 연습. 지금 그거 하러 오는 거야. 7시 반에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찬양대 다 그렇게 연습하고 오냐 그랬더니 찬양대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연습하고 옵니까 집에서? 대장님 그러세요? 그래서 다 못 가는구나 힘들어서. 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 연습을 9시 반부터 가잖아요. 할렐루야가. 그러니까 목양실이 내 방인데요. 쥐가 앉아가지고 7시 반부터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쫓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성가대 찬양 때문에 펴놓고 그런다니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 내용이 좀 좋아야 돼요. 그럼 그 곡도 좀 연습을 하고, 곡도 좀 연습도 하고, 그것만 아니라 진짜 좀 이렇게 찬양대원처럼 살아야 되겠지. 그래, 언젠가는 찬양대원이 진짜 나는 찬양대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생활이 가짜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생활까지라도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악보 틀리면 안 되니까 그거 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가서 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좀 칭찬받고, 그래 정말 믿는 사람답다고 하는 그런 인정도 받고, 그런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예배가 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온전하고 정말 성결한 축복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 1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는 말을 정말 멋있게 했죠. 그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 어떻게 선지자가 그 죄 있는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품위 있게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지요.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실컷 너희들은 죄야, 얻어 터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회복 불가능이야 라고 해서 끝냈으면은 이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끝을 잘 봐야 돼요. 끝을 잘 봐야 되는데 끝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에게 희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끝자락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까지를 안 들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나보고 뭐라 하느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신다 하잖아. 그걸 들어야지. 끝을 잘 들어야지. 끝을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지금 범죄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짐승보다도 못하고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라고 했잖아. 그거 내친 게 아니라 뭡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하니까 그 모든 죄를 속하겠다는 얘기죠. 모든 죄를 다 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끌어안겠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는 동시에요, 더 큰 구원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인으로요, 너는 짐승밭도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길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환영입니다. 그런데 깽단에 가서 환영받더라도요, 나중에 깽단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매를 맞더라도요, 나중에 매를 맞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찾아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는 엄청나게 심판을 많이 얘기하는 동시에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 구원은 뭐냐? 메시아가 와서 근본적인 구원을 이룬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2장 3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자, 여기 많은 백성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말합니다. 이방인까지. 다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호와의 산에 간다. 여호와의 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이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온 이방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왜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야말로 율법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 십자가의 복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넘치기 때문에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이 말세에 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몰려오게 되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땅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와서
성전으로 모여들고 예수 십자가에 모여들어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는 그런 구원의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미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몰려들어서 이미 큰 무리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실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책망했는데 결국에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신실하게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운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임하는 날,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날인데 그것은 여호와의 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 나서 미약하지만은 그것이 아름답고 영화로운데 그 싹이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땅에 있는 소산들이 전부 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예수님 왔을 때는 목수의 아들이 뭐야 이랬지만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또 5,000명을 먹이게 되고, 그리고 또 병든 사람 치료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는 율법을 받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그 정죄만 받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한테는 다 세금 뜯기고 로마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학대받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말씀과 치유의 역사와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돼가지고 열방에서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큰 부흥의 때,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 했는데 신약 성경에게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 풍족한 역사, 피난처로 삼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 품밖에, 교회 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3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라는 거죠. 딸들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결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음란하고 정조를 잃어버린 더러움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피는 뭡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들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서 싸움박질하고 가서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렇게 막 권력과 힘과 쟁투로 인해가지고 피 흘리는 거 있죠. 권력 다툼에. 그러니까 남자들의 싸움이고요. 여자들의 더럽힌 것은 뭐냐면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 권력 다툼에 혹은 세상의 그 정욕 다툼에 피 흘리고 떼묻고 더러워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상처난 것을 싸매서 치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역사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소산물이 아름답게 되고 정말 진정한 축복의 때가 열리게 되는데 이사야가 지금 하고 싶은 엄청난 심판과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대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그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앙망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엄하게 다스려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했다고 회개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관해서는 내가 성결함을 입고 십자가로 구원받기만 하면 내 삶의 단 것,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우리 삶의 풍족함으로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풍요롭게 되고 예수 잘 믿어서 즐겁게 되고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게 되는 이 구원의 날, 메시아의 품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이 은혜의 날에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 한 주간 나가서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앙망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